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밝히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울은 세상 나라를 세웠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날 그 연장선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금요일 날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우리는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세상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게 세상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세워진 거죠. 세상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우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 그 세상의 나라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구나, 사울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안하고 또 시기가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세상 나라구나. 다윗은 동일한 사건이었었는데 담대하고 감사하고 겸손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사울과 다윗에 대한 행위를 비교하여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핏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할 때 성도님들은 아멘,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막 마음이 흥분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우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울처럼 그러면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다윗과 사울이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로다, 이렇게 막 칭송을 하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불안했고 시기가 일어났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에 반하여 다윗은 담대했고 감사했고 겸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볼 때 행위를 비교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행위로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내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오지요, 다윗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라,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수님까지 14대라, 그럼 총 42대.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이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42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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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족보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쭉 올라가고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그 위는 누구요? 쭉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부터 쭉 내려오면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인데, 가인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담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굵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도 있고 또 노아의 자식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 와서 다윗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뭘 중요하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집안의 족보가 중요하지 어떤 저쪽 다른 사람의 집안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나라의 그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의 계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행위로 보시고 선택했느냐면
나의 행위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넣어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원래는 사울이었었는데 사울 빼버리고 다윗을 넣어버리자.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영생의 계보에 다윗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어떠한 행위를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사울은 빠졌고 다윗은 들어갔다. 그들의 특별한 행위, 사울은 불안했고 시기가 많았고 분노했고 다윗은 반대로 담대했고 감사했고 겸손해서 사울은 못 들어갔는데 다윗은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계보에 들어간 것, 예수님의 계보, 영생의 그 계보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 영생, 그 족보 안에 나를 선택하여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이거는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하게 되어지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슨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이것을 아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영생의 계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나도 있다라고 이게 분명히 이제 믿어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인물이니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참 독특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멋있는 삶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멋있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냄새나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유명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유명한가 안 유명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데라도 또 기록이 조금 나와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데라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영생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영생의 계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이 잘못되어지면 다 잘못되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 것도 없어. 아브라함도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대단해가지고 영생의 계보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계보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계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런 캠페인이 아니구나. 이런 신앙적인 운동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다윗처럼 사람들은 다 불안할 때 담대하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막 시기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이니까 감사하는 거구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권이로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거지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낳은 데라는 아무것도 안 걷고 아브라함만 낳았는데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족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구원시켜 주셨는데도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했느냐고 원망하고 빼들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악한 자인데도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고 영생의 족보 안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전도도 열린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행위로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나라의 계보 안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은 죄뿐이요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인데 나 같은 자를 영생의 족보 안에 두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시여,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너무나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리와 장녀라고 정죄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한 세리요 더 더러운 장녀인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안에 두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의로 내 행위로 나의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달을 수조차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이시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같이 미련하고 악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두셨으니 이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미련한 자에게도 은혜 주셔서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